모든 일
사람 제목을 잡았습니다. 분향단 얘기인데요. 오늘 분향단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막 설명하기보다는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의미들을 붙잡고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분향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좀 질문 같은 도전을 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뭘까? 은혜를 안다는 게 뭘까?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안다는 게 뭘까? 그런 질문과 함께 말씀을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남유다 왕 두 번째 왕으로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의 행적들을 보니까 아버지의 행한 대로 그렇게 나갔고 그래서 악을 행했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자였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그 죄로 인해서 망했고 그 악으로 인해서 몰락했다라는 얘기처럼 열왕기상 15장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죄 지으니까 망하고 악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몰락했다, 이 내용만 보인다면 우리 인과응보, 권선징악 그런 내용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불교와 다를 바 없고 세상 이치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읽혀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일반 책과 전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걸까? 그게 메시지일까? 저는 그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개입되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옳고 그름 이렇게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개입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아비암은 문제투성이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돼서 그로 하여금 북이스라엘 여러분과 싸워서 이기게 하기도 하고 또 그의 자손이 메시아의 혈통으로 메시아의 계통을 잇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불순종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더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은혜가 제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막내입니다. 막내로 산다는 것은 막내의 서름이 있죠. 아닌가요? 막내 서름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도 막내는 부르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막내의 서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막내의 서름을 잘 이겨내죠. 굉장히 훌륭하죠. 네. 거기다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는 심부름을 보내는데 아들이 8명입니다. 1번, 2번, 3번은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럼 남아져 있는 4, 5, 6, 7번도 있습니다. 그런데 8번째 다윗에게 전쟁터에 도시락 갖다 주라고 합니다. 왜 4, 5, 6, 7도 있는데 막내 8번째입니까? 왜일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4, 5, 6, 7번은 도시락 갖다 줘 그러면 아마도 이들은 가다가 지들이 까먹고 중간에 까먹고 안 갖다 줄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 막내는 양치기 하는 것도 보고 보니까 얘는 너무 충성스럽고 순종하고 그런 딴짓 안 할 것 같으니까 막내 말째 8째 보낸 겁니다. 아버지 이새에게는 이 다윗이 그렇게 충성스러워 보였던 거죠.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갔더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창과 단창을 들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러면서 물맷돌로 그를 때려 눕힙니다. 굉장히 믿음의 용기, 믿음의 승리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야, 대단하구나. 전쟁에서 돌아왔더니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일약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격 때문에 도망자가 되죠. 광야로, 산으로, 이방 땅으로. 그래서 수십 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윗의 스토리라면 우리는 다윗 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훌륭한 왕이야. 야, 대단한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야. 위인이야. 영웅이야.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만약에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망가진 인생이고 초라한 인생이고 부끄러운 인생 아닙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이 멋진 이야기를 읽을 때, 야,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기죽는 거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의기소침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다윗은 자기 실력으로만 인생을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졌다는 사건이 뭡니까? 밧세바를 범죄한 이후 그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그의 인생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강등당했습니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수치와 비참함 가운데 그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압살롬,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당하죠.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니까 얼마나 그렇게 비참했는지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갔답니다. 그것도 울면서 갔답니다. 얼마나 급한지 맨발로 가면서 울면서 가면서 얼굴을 가리고 가는데 그 가는 걸음이 지치고 상한 마음과 수치스러움과 비참함과 강등된 인생의 그런 모습을 쫙 한면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깨어진 모습, 강등된 모습, 내동댕이 쳐진 모습, 비참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야, 저 다윗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야, 다시 저 다윗이 주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야,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일어났죠. 회복됐죠. 그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메시아가 태어날 정도로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다윗의 잘난 모습만 있었다면 우리는 기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깨지고 강등되고 수치스럽고 상하고 무너져 버렸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지니까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과 일어섬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니까 바닥까지 강등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강등된 인생,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낳고 무슨 순풍 산부인가입니까? 낳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죠, 족보. 예. 여기에 믿음의 대표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은혜의 대표 다윗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보를 보면은 죄도 있고 박살난 인생도 있고 잘못된 인생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개입되어져서
그들을 일으켜 갑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굉장히 우리랑 황당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 합니까? 솔로몬을 낳았답니다. 아니, 우리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됐지 않습니까? 밧세바가? 그러면은 다윗의 아내 아닙니까? 다윗의 아내인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랍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 같습니까? 아무렇지 않습니까? 그의 잘못된 죄를 박제시켜버린 겁니다. 아니, 딱 박제시켜버린 겁니다. 빼박입니다. 빼박. 빼도 박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박제되어 버렸어요.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았다. 죄가 박제되어 버리고 수치가 박제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안 잊어버리겠다. 너 그런 놈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박제된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낙인 찍힌 인생이에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완전히 저는 죄인이고 나쁜 놈이고 각인되어 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박제된 인생도 일으켜 주시고 낙인 찍힌 인생도 일으켜 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인생이 박제된 인생 아닙니까? 낙인 찍힌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네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일으켜 주실 수 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죽은 사해 바다가 나오죠. 죽은 사해로 두 강이 흘러 들어갑니다. 두 강이. 하나는 요단강물입니다. 여러분, 요단강물도 생명이 있습니다. 요단강에 물고기도 살고 또 식물들도 그걸 통해서 살아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력 있는 요단강물이 사해로 들어가면은 죽은 물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세력이 생명을 삼켜버린 거죠. 요단강물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단강물이 상징하는 거? 요단강물이 상징하는 것은 도덕, 윤리, 또는 어떤 종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좋다고 하는 굿, 야, 좋다. 그 굿입니다. 그런데 그 굿이 사회로 흘러들어갔더니 그 굿으로는 사회를 못 살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다고 하는 도덕, 윤리, 종교, 이걸로는 못 살리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먹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있죠.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은 성전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강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바다를 그 성전에서 흘러가는 강물이 흘러가면서 살려내버립니다. 사해를 살리게 되고 물고기가 뛰어놀게 되고 어부가 살게 되고 좌우에 생명나무 가실이 풍성한 가실을 맺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가 죽은 바다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다. 우리의 도덕과 윤리와 다른 어떤 종교 같은 걸로는 살아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오면 살아날 수 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요단강을 의지하게 살게 되고 도덕을, 윤리를, 종교를, 나의 힘을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의 삶은 도덕과 윤리였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예. 그의 삶이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 같습니다. 부자 청년.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것저것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아이고 선생님,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그 말입니다. 부자 청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고 퍼펙트했던 그가 했던 게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그런 삶을 살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단강물을 가지고는 죽음밖에 없다니까요. 도덕, 윤리, 종교, 이것 가지고는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허무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것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맞닥뜨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율법으로 살고 자기가 어떤 도덕으로 살고 자기가 어떤 인생의 어떤 자랑, 그것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그 모든 도덕, 율법, 어떤 자랑, 이게 다 해였다, 해로운 거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해로 여겼답니다. 배설물로 여겼답니다.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말씀 못 따라오고 계시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나의 도덕성, 나의 정의, 이것만 내쓰고 나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뭐 하고 사느냐? 남들 정죄하는 것만 하고 삽니다. 다 죽이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덕, 나의 정의. 남을 죽이기도 하지만 사실 나도 별 문제 없거든요. 나도 외식하는 자거든요. 가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도덕과 윤리를 들고 나가면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죠?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예요? 저예요? 포도원 주인이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기존 질서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뭐 하죠?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 하루에 먹을 일당을 주고요. 9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줍니다. 규칙을 의로 살고 율법으로 살고 도덕으로 살고 정의로 사는 사람들의 질서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워놨던 질서가 다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질서가 깨지고 혼돈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세워놨던 그 룰이 깨지니까 그들이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 자기의 도덕과 정의와 자기의 어떤 주장, 이것에 빗나간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그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의 행위가 뭐냐, 자기의 도덕과 정의를 가지고 살다가 거기서 빗나간 행동이 나오니까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공격하고 비방하고 무너뜨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면 내가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 너는 뭐야? 그러면서 정지하고 공격하고 마치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죽이는 삶을 살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은혜를 모를 때는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품꾼들 중에 여러분 누가 제일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품꾼들 중에. 그럼요, 1시간 일한 사람입니다. 누가 제일 많이 은혜를 느끼겠습니까? 병든 자가 살아날 때, 그죠? 죽을 병에 걸렸던 자가 살아나면 정말 은혜를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얼마나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예. 그 은혜를 알 때, 그 은혜와 접촉되어질 때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다 죽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선다면, 십자가 앞에 맞닥뜨린다면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아는, 은혜를 붙드는 사람으로 살아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분향단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왜 은혜하고 연결됐냐? 분향단은 은혜를 제일 처음 만나는 자리가 분향단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분향단에 관한 설명을 쭉 나오는데, 분향단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앞에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휘장 밖에 있는 속죄소 앞에 두라. 그 속죄소는 주님과 만나는 장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그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향단이 뭐예요? 향을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의 상징이 뭐예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시편 141편 2절에도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분향단은 항상 향을 태워 향기가 올라가게 하는 곳인데 그게 성도들의 기도래요. 그래서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해달래요.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손 들어서 기도합니다. 손 들고 기도합니다. 손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예. 여러분, 손 든다는 게 뭡니까? 손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인다. 우리 가끔씩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손 들죠. 이왕이면 손 이렇게 들지 말고 이렇게 드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들면, 야, 네가 나를 조금밖에 안 높이는 것 같다. 이왕이 높이려면 하나님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예.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항복.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여러분, 적군을 향하여서 손들어! 했을 때 너 항복해 하면은요, 이 적군이 손 어중간히 들면 총 맞아 죽습니다. 예, 총 맞아 죽어요. 항복할 때는 손을 완벽하게 들어 내가 더 이상 항거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는 겁니다. 이게 항복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언제 총 뽑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언제 총 뽑을 서부의 사나이 봤죠? 다 이 손을 여기 싹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손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겁니다. 항복. 그리고 또 하나는 손 든다는 것은 여러분 컵 의미랍니다. 컵. 이렇게 하면 컵 같지 않습니까? 컵. 그죠? 이렇게 컵. 컵이 무슨 의미입니까? 받는 거죠. 내게 은혜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손 들고 하는 것은 은혜를 향한 갈망, 이런 표현도 있는 거죠. 나를 채워주소서.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향이 올려져서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덮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덮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야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덮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지고 우리의 죄악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지고. 다윗 보세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울면서 맨발로 수치스럽게 절망스럽게 상처받게 그렇게 맨발로 올라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어주니까, 그대로 놔두지 않고 덮어주니까 그가 다시 높임되어지고 회복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은혜.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연약함에 빠져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셔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덮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그게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덮어주셨기 때문에. 눈을 가리워 줬기 때문에. 근데 죄 짓고 나니까 눈이 열렸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덮어주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덮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 안 필요합니까? 그래서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분향단의 또 하나는 뭐냐면, 분향단이 내 귀퉁이에 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뿔. 이런 뿔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능력이랍니다. 능력.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집니다. 인생은 갈수록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해집니다. 네, 약해지고 무력해지고 힘없어지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의 향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답니다. 그 기도의 향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연결시키는 힘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는 연약해지는데 기도의 향이 날마다 펴져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져서 힘없으나 힘있게 산다는 거죠.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능력 있게 사는 것이 기도랍니다. 기도. 그러니까 제가 어느 가정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인생 기도의 향을 피는 인생이 되라, 그 얘기 했는데,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뛰어다녔지만은 이제는 기도로 주의 능력에 연결되어서 사는 것, 이게 지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있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그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시작. 뭐 하면 된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의 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심지어 14절에 한 번 더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기도가 없으면 무력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강력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생명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 뭐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또 뭐냐? 기도는 예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렇게 눈이, 예언? 약간 이단 같은 소리 하시네. 여러분, 기도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까, 안 합니까?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여기서 자신이 없어. 근데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합니까, 안 합니까? 이쪽은 기도하고 이쪽은 기도 안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응답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예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거 압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하다 보면 막 기도가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자꾸 안 돼요. 막혀요. 자꾸 답답해요. 힘이 없어요. 쭉쭉 뻗어가야 되는데 못 뻗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중단하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시켜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작업이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예언인 겁니다. 가끔씩 강단에서 기도하려고 엎드리다 보면 가끔씩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 주제가 내게 툭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별로 생각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생각 속에 들어오면서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막 뻗쳐나가는 거죠. 기도에 불이 붙는 거죠. 막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제가 어디를 돕자, 뭘 하자 이런 거 할 때요, 어떻게 가감에 밀어붙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 기도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에 기도를 담아주시고,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기도가 내 안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기도에가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인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응답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쫙쫙 되면은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하는데 기도가 막힌다. 내가 기도 생활 안 해갖고 막히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가 막힌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뭘 하루도 기도가 막힌다 그러면 그것은 스톱.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평생 식기도 중심으로 기도 생활한 분들이야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계속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기도가 막힐 때가 있고 기도가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 터져 나오는 기도가 예언이에요. 그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할 때 기도가 붙는다는 건 기도를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 그럼 들으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예언인 거죠. 이거 신학적으로 또 맞네 안 맞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미래는요, 점쟁이한테 점치듯이 그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미래는 어떻게 그러냐? 우리 성도들의 미래학은 기도입니다. 기도.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했더니 기도가 터져 나와서 내 인생이 걸어가지더라. 저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교회로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근데 어느 날 제게 이렇게 툭 들어오는 그분들,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 터져 연결하면, 그러면은 여기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구나 싶어서 여러분에게 제목을 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어떤 자원들을 조금이지만 자원들을 모아서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어렵다고 그냥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7절 8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분향단의 역할이 또 뭐냐? 분향단의 역할은 여러분 성막 안에서 동물도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때요? 성막 안에서 막 동물을 잡고 그러니까 피비린내가 나겠죠. 그죠? 그리고 자꾸 막 태우니까 그 태우는 냄새도 나고요. 예. 여러분, 피비린내 맡는 거 어때? 쉽습니까? 하다못해 집에서 생선 하나만 구워도 온 집이 그 비린내로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 열어놓고 막 선풍기 틀어놓고 막 난리를 피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성막 안에 그렇게 피비린내가 나고 잡내가 날 때 이 향을, 분향단에서 이 향을 피울 때 그 냄새들을 싹 잡는다는 거예요. 그 고기를 잘 드시는 분들은 고깃집에 딱 가서 고기를 딱 먹으면 이 고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딱 먹으면 이 고기 좋은 고기라고. 잡내가 하나도 없다고. 고기를 이 잡내를 싹 잡았다고.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 양윤성 집사님 고기를 참 잘 드시거든요. 이 고기 맛있는 고기라고. 저는 인정해요. 대가의 소리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은 기도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향이 있어요. 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교회 안에 가득해요. 예.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참 기분이 좋아요. 평안해요. 마음에 안식이 일어나요. 기쁨이 막 일어나요. 마찬가지 성도도 그래요. 기도가 있는 성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향이 있어요. 향이.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은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안식이 임하고 안정감이 생기고 편안해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요. 반면에 교회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권사님, 완수 집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때 보면은 세상 냄새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분이 저 권사님 맞나? 크리스찬 맞나? 세상 냄새가 그냥 진동을 비린내 나네 진짜. 근데 본인도 몰라. 원래 냄새나는 사람이 자기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모르잖아요. 몰라.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잡내가 잡혀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향기가 나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향기가 있고 능력이 임하고. 근데 너희가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잡내 난다. 온통 세상 잡내가 쩌들어져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 잡내를 다 잡는, 세상 냄새를 다 잡는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만들려면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됩니다. 기도의 향을. 가정에 기도의 향을 피우면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됩니다. 신방을 가면요, 어느 가정에 가면은 가서 제가 가서 첫 번째 무릎 꿇을 때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첫 번째 무릎 꿇을 때 그 시간, 딱 무릎 꿇고서 하나님과 첫 대면하는 그 시간, 거기에서 오는 저의 첫 마디 언어, 거기에 들려진 첫 생각, 그래도 굉장히 소중히 다룹니다. 어떤 가정 가면은요, 딱 무릎 꿇는데 눈물이 쫙 도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 가면 내가 뭘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엎드리면 눈물이 나요. 그 가정에 예수가 중심이 되고 기도의 향이 펴져 있으면은 향기가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사막을 지나갔습니다. 성막과 함께. 근데 여기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향을 피우면은 사막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사막에서 제일 위험한 게 뱀과 정갈이랍니다. 그런데 그 향을 피우면 뱀이 도망을 치고 정갈이 가까이 오지를 못한대요. 굳이 해석한다고 하면은 뱀과 정갈은 사탄 마귀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의 향이 막 펴져 있으면은 교회 공동체에 뱀과 정갈이 틈을 못 타요. 사단 마귀가 틈을 못 타요. 내 인생 가운데 기도의 향이 계속 펴져 있으면은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의 때도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어려움의 때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향이 계속 펴져 있으면 정갈과 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향단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첫 번째 자리이고 분향의 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도 자체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미래를 불안이 아니라 확신함으로 이끌어가는 응답이고 예언입니다. 기도를 통해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기도의 바람이 확 불어야 됩니다. 중직자들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바쁘시지 않은 분은 한 번씩 교회에 그냥 들려서 교회 본당에 와서 주님 부르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 마냥 젊지만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몸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로 하느냐?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 시선이 넓어집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시선이 좁아집니다. 내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눈이 떠지지만 내가 눈을 뜨고 있으면 하나님의 눈이 감깁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더 잘 되겠습니까? 내 눈이 시퍼렇게 떠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떠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럼요. 기도는 하나님의 눈을 띄우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머리와 내 어떤 원함으로 내 눈을 똑바로 뜨고 막 움직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가정에서 그랬어요. 머리 좋은 사람 기도 안 한다고. 머리 나쁜 사람은 근데 기도한다고. 그런데 머리 나쁜 사람이 앞서간다고. 왜냐하면 머리 나쁜 사람은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눈은 감기고 하나님의 눈이 떠져요. 여기서 머리 나쁘다는 얘기는 IQ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재빠름, 자기 이성, 자기 실력, 이걸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향단 이야기를 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넓혀갔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분향단의 기도의 향을 피우자는 겁니다. 기도의 향을 피우면 하나님의 은혜와 맞닿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의 율법과 도덕과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가 넘어졌어도 깨졌어도 강등된 인생이어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이 은혜를 향한 추구 갈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이끌려져서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분향단의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